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저희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훈이 그냥 아버님께서 목회자시기 때문에, 어머니 또한 목회자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뭔가 주의 종으로서 조금씩 한 단계 배워가면서 성장할 즈음에 이 가훈에 갖고 있는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정받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제 안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면, 신앙이 성숙해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사실들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조금씩 외면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땅한 삶의 본질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조금씩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누군가가 너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라 했을 때 딱 꺼내서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본질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떠나지 말자. 철저히 하나님 시선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내 사명 감당 잘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 어떤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웨이터가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실수로 그 한 사람 옷에 이 음료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때 이 음료가 옷에 쏟아진 사람은 정말 이게 순간적으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배인 불러와라, 그러면서 막 열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미팅하고 있던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던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 미팅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명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그 대표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상대 협상자가 마침 아침에 샤워를 안 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마침 이 양복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있는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미국의 빌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했던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에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웨이터의 실수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계약을 정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웨이터라고 하면 실제 신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손님과 서빙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그래도 낮은, 나를 섬겨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낮은 사람을,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대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웨이터들이 하는 실수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결정해도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칙은 거의 이 33가지의 법칙 중에서 가장 정확한 법칙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포장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가꾸고 지키기에 힘써야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가면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한 일화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은 한 오늘날의 이 사회를 풍자한 그림의 한 가지인데요, 사람이 날마다 다양한 얼굴 표정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런 표정들, 다양한 모습이 있는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사회는 우리가 이런 가면을 쓰고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는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때로는 진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진 빼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날마다 가면을 쓰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는, 유익보다는 항상 희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더욱더 섬겨라, 누군가를 섬기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익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뭔가 유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희생하고 섬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다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섰을 때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스트레스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줄,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본질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무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오늘 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고 도전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18장을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을 쭉 보면 히스기야는 25세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딱 앉자마자 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을 격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격파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행하냐면, 그가 여러 상단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말 이 놋뱀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놋뱀을 마치 우상시하면서 이것을 신성시하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수면서 누수단이라고 그 명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누수단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놋뱀을 신성시하고 놋뱀을 경배하는, 그들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하는 말, 그들을 비웃으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감히 살아계시는 이런 분노가 그 단어 안에 함축돼서 표현된 그 말이 누수단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것을 격파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앞에 17장부터 쭉 보면, 이 11개의 말씀들을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며 역사하실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런 책망이 쭉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에 정말 이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안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 지나서나 정말 잠들었을 때나 눈 떴을 때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이런 결단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작은 결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 결단 아래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5절에 보면요, 여러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7절에 보면요,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상 격파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이 결단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값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형통케 만드는 그런 축복을 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시고 막강한 경제 성장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을 잃는 그 순간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것은 물론이고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줄 믿습니다. 정말 17장에 보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그런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은 좀 대미를 장식하고, 이전에 다른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좀 벗어났더라도 마지막 왕은 좀 그래도 멋있게 이렇게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호세아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힘썼다는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는데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호세아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뭐가 있냐면,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정말 그 지난날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가운데서 지키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역사적 사실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뭔가 간구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핑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삶에는 당장의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당장 1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떠들고 제사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 어떤 게 있었냐면, 신과 종교는 정말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 그냥 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지나지 않는 부적과 같은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제사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아닌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우리 17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제 애굽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아수르는 이제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었을 때, 어디에 조공을 바쳤을 때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의 실수로 애굽에 붙었을 때, 애굽에 조공을 바쳤을 때 점점 강성하고 있는 아수르가 봤을 때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거기서 모든 찬란했던 역사가 마무리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말 호세아 하나만 죽었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정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숨통을 끊었냐면, 정말 호세아가 이렇게 그냥 눈치 보다가 죽은 것은 물론이고 이 민족의 순수성까지도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그 선민 사상 속에 있었던 그들의 민족성을 이방 민족과 한데 섞어 놓으면서 정말 모든 혼혈 잡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냥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 정말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천이 있는 믿음의 행함, 그러한 이 믿음의 행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섬길 때 이렇게 섬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정말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힘과 능력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모두가 듣는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질 수만 있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정말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까지 것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의지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무릎보다는, 납작 엎드리는 그런 신앙보다는 내가 더욱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존해서 정치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뭔가를 내가 내 지식 안에서 그냥 생각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과 네 것, 이것을 구별하여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얻는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힘이 됐든 열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귀하다 여기시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리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순간에 그냥 세상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청년은 이런 고백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닌 세상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섬김과 나눔으로써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청년들의 입술에서 정말 끊임없이 고백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구나, 아직까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희망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안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은 있는 것이구나. 청년이 이 정도라면 집사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앞에 바로 선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인간의 약함입니다. 히스기야도 날마다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형통케 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된 나날 속에서 살다가 정말 불현듯 찾아왔던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생각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복된 날, 성령의 충만한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날, 이런 날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왔던 이런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16절에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 왕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는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봤을 때 뭐지?
왜 내 삶 속에, 왜 내가 이런 오만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더라면, 붙들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구했더라면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겠지만, 너무너무나도 안일했던 히스기야였기에 그 순간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금과 모든 것들을, 성전에 있는 것들을 싹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아주 그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너무너무나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조금 뭔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해서 그냥 이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힘들 거라는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서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정말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나아가서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불현듯 찾아옵니다. 모든 일들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행운도 불현듯 찾아오고 불행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정말 지난 4주간의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정말 강조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늘 하던 대로, 정말 정해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늘 했던 습관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스스로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역전의 용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이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훈련할 때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훈련을 할 때이고요, 이제는 전도의 훈련을 할 때이고요, 이제는 예배의 훈련에 정말 우리가 집중할 때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정말 지속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불현듯 찾아오는 이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앞에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001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 이거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정말 그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을 하면서 테러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많은 목숨을 정말 앗아갔었죠.
그런데 그 안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한 금융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건 스탠리에 정말 그 속해 있는 직원이 2687명이었는데 생존자가 2677명이었습니다. 이 회사, 이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무역센터에 있었을 때 93년도에 지하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85년도부터 근무했던 레스 클라라라고 하는 그 안전요원이 정말 이 재난 대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지하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93년도부터 이제 그 테러 이후부터 꾸준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 그걸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회사예요. 세계적인 무역센터 안에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들의 연봉이 1, 2천이었을까요? 1, 2억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그들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요원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회사는 이 뜻을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테러일 수도 있지만,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재난 대비 훈련을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정말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했을 때, 강행했을 때 정말 이 2001년도 테러 사건 가운데 딱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하죠. 지금은 모건 스탠리 모든 임직원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이제는 실제 상황입니다. 늘 연습한 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머리보다는 몸이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늘 해오던 대로 이동할 수 있었고요. 2687명의 직원 중에 2677명이 생존하고, 그날 이 회사에 방문했던 250명은 전원이 생존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이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명의 희생자 중에는 이 레스 클라라라고 하는 이 안전요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아주 훈련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가지 않고요, 자신의 회사 전 직원이 빠져나온 상황에서도 다시금 그 건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외치고 선포했다고 해요. 마지막 이 레스 클라라를 봤던 사람의 증언은 마지막으로 본 게 10층에서였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훈련과 전도의 훈련과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때는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는 2011년도 동일본 지진에서도 도쿄 지점에 있는 그곳에서도 1200명의 임직원 모두가 생존하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모든 것을 내 기준 안에서, 내 사고의 틀 안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절 하나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